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라는 표현은 우리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누가의 기록에서 늘 나오는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가사는 가나안의 땅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삼손이 이 문짝을 걸머 지었던 그곳이 이제 가사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곳으로 가나안의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복음이 이제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광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도대체 길에 어디까지 가며 또 무엇을 위해 가며 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주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그 길까지 가라는 거죠.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이 무슨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구해본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주님이 분명한 마음의 답을 주시는데 마음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 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는 거죠. 주님이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누구를 만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정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남쪽을 향하여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사로 가는 길도 크게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길로 가라, 길까지 가라. 그런데 어느 길인지 그 길도 알 수 없고 또 그 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이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이런 길을 가고 또 이런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길이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기도원을 찾아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낮인데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기도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 마음에 기도원에 가면 뭐가 있겠지? 기도원에 가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겠지. 기도원에 가서 누굴 만나나? 기도원에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원에 갔는데 낮에 그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데 거기 기도원에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왔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심신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혼자 조용히 햇볕을 맞으면서 마치 고양이 같이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꼭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더 소중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영국에 유학을 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페이스 미션에 대한 헌신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수도원에 잠깐 한 6개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갈 길을 구했는데 한 8, 9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음 사역지를 향했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6개월 사역하기 위해서 9개월을 기도하게 하시나? 이게 잠깐 있으려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하시나? 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 돌들도 들어 쓰실 수 있는 주님이 무슨 누구의 도움이 없어서 내 조력이 없어서 주님이 일을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인데 그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향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그 헌신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일은 주님께서 그 뜻을 받아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그 말씀을 더 간구하고 더 깊이 있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또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길 가운데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사람, 에티오피아라는 건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인데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죠. 그 시대에는 누비아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구스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구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에티오피아는 모계 왕조 사회라서 항상 여왕이 왕을 맡았다고 그러죠. 그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입니다. 본문 그대로 간다게라고 써놨죠. 이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케이사르라고 카이사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다게는 이제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죠. 그래서 왕의 호칭인데 에티오피아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재무장관 같은 거죠. 굉장히 고위 관리입니다. 재무장관이 에티오피아의 이 국가의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큰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레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도 뭐 대단한 것이죠. 무슨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뭐 걷거나 뭐 그럴 텐데 수레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도 그의 신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넷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노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대로 영어로 와서 유노크라고 하는 말이 넷이 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이 총회 모임 가운데 넷이가 고자가 들어갈 수 없죠. 유누크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총회나 성전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러라는 의미보다는 그 예배하러라는 뜻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넷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전 순례 율법을 알고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흠모하는 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그 히브리 바이블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을 겁니다. 절기마다 찾았는지 그러긴 쉽지 않았겠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절기 때마다 찾는 것 이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겠죠.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어가 아니었어도 이때 이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번역이 있었고 또 여기 인용되는 말씀이 사실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번역입니다. 히라버 번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제였던 히라버를 이런 아주 고위 귀족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아주 잘했겠죠. 이런 항상 국제어가 있죠. 이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지만 히라버가 국제어입니다. 중세 유럽의 국제어는 프랑스어죠. 유럽의 봉건 국가들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지만 다 불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왕, 독일왕, 러시아왕이 모여도 불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는 거죠.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모국어처럼 하는 거죠. 그것이 불어의 힘이죠. 그렇죠. 이때는 히라버입니다. 히라버로 말씀을 읽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글을 읽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지금 읽는 책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읽는 건 이제 요즘의 이야기고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데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뒤로 리듬을 잡아서 이렇게 흔들 하면서 앞으로 뒤로 막 흔들거리면서 말씀을 크게 읽어요. 뉴욕 같은 데 가면 이제 회당이 많죠.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회당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서서 말씀을 막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읽는 것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읽는 모습을 봤겠죠. 이 사람도 가서 말씀을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성전 앞에서 말씀을 읽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알 수 있었겠죠. 아, 저 사람이 보니까 외모를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가 고관이고 이런데 저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신기했을 겁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죠. 성령은 말씀을 그대로 항상 선포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성령의 말씀인 거죠. 그 수레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니까 빌립이 30절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수레로 지나가는데 그것을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뜻을 아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한 용기였겠죠. 관리들이니까 고위 관리고 수행하는 군인들도 있고 뭐 아주 그런 걸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 다가가는 것도 대단한 용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딱 보면 옷으로 얼마나 이제 휘황찬란한 금줄 같은 거를 이제 새긴 그런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빌립은 굉장히 소박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일생에 겉옷 한 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옷을 뭐 패션으로 사 입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을 알죠. 한눈에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대에도 중세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일개 행인이 남루한 행인이 이렇게 외국의 고관이 타는 이런 큰 그 의전 수레 앞에 나와서 말을 건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읽는 것을 깨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순종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대로 한 것이죠.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의 뜻을 알 수 없다. 지도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말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렇게 물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아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놀랍게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아라, 옆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빌립도 그런 청함을, 그런 영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근데 수레에 올라 앉으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입니다. 주님의 영이 살아나면 그 영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영으로 회복되면 말씀이 흥황하게 되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집회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신학교 때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을 안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집회에 말씀을 들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이 병들고 영이 소멸하고 영이 죽어가면 그런 말씀이 귀한 것을 모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말씀이 흥해야 되는데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기도가 흥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관심이 없고 뭐 교회에서 행정하고 행사하고 무슨 친교 모임 갖고 이런 것을 그런 삶의 즐거움 이런 것이 공동체 유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병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정리를 다지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서로 원수가 지고 파국이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이 흥해야 성령의 역사가 흥하는 것입니다. 모든 친교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흥황할 때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사역도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 예배의 기초가 먼저 공동체 가운데 다져져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기도와 말씀을 막지 못하죠. 오히려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데 말씀에 대한 묵상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때를 주님이 주시는구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때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때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목사한테 말씀에 대한 궁금증, 말씀에 대한 간증, 말씀을 나눈 거에 대한 묵상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영락 공동체가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을 귀하게 여겨 그를 수레에 올라앉게 했다는 거죠. 그냥 사람을 청한 게 아니라 이 귀한 고관이, 이 귀족이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그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영접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먼지도 털어버려라.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그런 사람과는 말을 섞고 삶을 섞는 게 아니라 너희 몸에 있는 그 먼지도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메시아 대망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기가 막히게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굉장히 긴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순간에 딱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을까.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같이 만난 것입니다. 관리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의 역사죠.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청컨대라는 말인데 데오마이수 이런 말입니다. 굉장한 정중함의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죄송하지만 죄송한데 내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투를 이 빌립에게 썼다는 것, 이 고관이 굉장히 이 말씀의 스승,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누군가? 이사야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누구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누구인지, 그것이 일어난 일인지 일어날 일인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가 이제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말씀을 이 시대에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아서 므낫세 기간에 그때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이사야였을 리가 없죠. 이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36절에 이미 심령이 열려있는 자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죠.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 세례의 필요함을 이 빌립이 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가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 교회와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주님의 일이 성취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아니라 주의 영이 직접 빌립을 이끌어가는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많은 이 본문이 이 교회의 역사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빌립이 베푸는 이 세례가, 빌립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도가 아닌데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제 소위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고 불리죠.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지만, 안수를 받지 않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그런 사역자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와 이 집사의 직분을 오늘날의 무슨 집사와 목사의 직분으로 이해한다는 건 맞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 그러면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누구나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세례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초점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을 새롭게 하고 구속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방을, 모든 민족을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구약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주의 자녀고 새 예루살렘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누비아인이든 무슨 리비아인이든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면 모두 다 같은 주의 자녀로 형제 자매와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우리의 전통, 우리의 혈통,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 아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깨끗하게 쓰임 받는 것이 이 빌립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있는 그대로 행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자,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9장이 되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쓰임받는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이 시작돼요.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안의 갈등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의 테두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테두리를 유대 안에서 무슨 신학이나 교리로서 다루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늘 교리적인 갈등이 있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덕이 되는 것이죠. 교인 중에, 지체 중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성찬을 하면 우리 교회, 교단의 법은 그것을 14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늘 성찬은 우리 교인이 다 같이 받자, 이런 마음이 됐다. 그러면 받는 것이죠.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럼 하는 거죠. 무슨 교단의 법리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그 모든 인간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교회의 변화와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톨릭의 권위와 가톨릭의 교회의 힘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여자를 돈 주고 사고 팔고 축첩을 하고 칙시를 줄줄이 드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사회에서 어떻게 일부 일처가 한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에서 순결을 지키고 서로에게 충실한 그런 가정을 이뤄 나가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이뤄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한 것이죠. 이런 역사의 진보와 변화를 늘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선교의 역사예요.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을 꼭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